to know your grace and all of your 거룩하신 하나님, glory.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 25절 말씀은 피재앙, 불의에 대한 보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또 20절로 25절은 마술사들의 기적과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지 바로를 심판하는 하나의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애굽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피재앙, 이 강물이 피로 변한다. 여러분,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이 어디서 시작되죠? 강에서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 한강 옆에 살잖아요. 예? 한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나일강, 이 굉장히 이집트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 강이에요. 사람들은 강을 섬깁니다. 강에서, 예? 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강이 자기들을 먹인다고 생각합니다. 강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 강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숭배의 대상입니다. 자연을 숭배해요. 이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이요, 하나씩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이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신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고,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 기적의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된 것을 보여줬다고 바로가 금방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다. 여러분, 강팍하게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더 교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한 사인, 첫 번째가 오늘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백성, 이집트의 그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그들은 강에서 또 홍해 바다에서 침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군대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아이들은 다 던져서 죽이게 하라고 바로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강이 피로 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강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 강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강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강이 자기들이 죽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마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들도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야, 그거 마술에 불과.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가 교만해질수록 더 큰 심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그것은 그 사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부터 이렇게 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겸손히 나아가라고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아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뚝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 여러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절대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딱 이미 계획해 두셨어요. 바로는 모르죠. 바로가 아마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알았더라면 일찍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쉽게 우리를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 바로라는 것을 하나의 뭐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바로와 같은 자기의 고집과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한두 가지 사건 사고로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금방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일 뭐 아무것도 아니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이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17절 1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고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여러분, 갑자기 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최고의 뉴스가 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내시는 분이. 여러분, 강이 피로 변할 때 이것은 기적이죠. 이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19절, 20절, 21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여러분 이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다. 물고기는 죽어서 다 그냥,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마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은 그 강팍한 마음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적당히 해서 끝났으면은 그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나중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영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따르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마음이 온순해지고 온유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로부터 25절 시작.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아멘. 바로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파서 지하수를 먹어야 돼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강물을 보면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들은 고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윤소연 집사님 우리 또 이렇게 새벽기도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벽에 자꾸 깨워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바로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여지고 더 강팍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심판을 당하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